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법을 심을지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자기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잃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새로운 이제 우리가 시리즈를 시작하는데요. 크리스찬의 삶을 제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배우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한다고 생각하지만 어쩔 때 보면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먼저 들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라 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힘들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근데 뭐 잘 들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뭐 잘 실천하면 문제가 없는데 말씀은 잘 듣습니다. 그죠?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요. 매주 교회 와서 말씀을 잘 듣고 실천 열심히 하고 다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듣는 거를 제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가끔씩 결혼 상담이나 아니면 이제 커플 상담을 가끔씩 해요. 하면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부부나 이 커플이 맨날 싸우는데 이 싸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싸우게 되는 그 근원 뭔지 아세요? 서로 대화를 못해요. 근데 대화를 왜 못할까요? 서로 말하는 거를 듣지를 않아요. 생각이 달라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다 그렇긴 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서로 얘기는 하는데 서로의 얘기를 듣지를 않아요. 내 주장만 자꾸 얘기를 해요. 내 말을 들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인이 남편에게 자기야 이거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남편은 무슨 딱 듣자마자 짜증을 내요. 뭐 그런 거 네가 알아서 해. 뭐 내가 뭐가 해야 돼? 그러면 부인은 벌써 화가 났어요. 그렇죠? 왜 화가 났어요? 내가 얘기한 걸 안 들어줬단 말이에요. 무시해버린 거예요. 나는 같이 하고 싶어서 이거를 같이 이루고 싶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남편은 그냥 고작 하는 얘기가 네가 알아서 해 그래요. 남편은 왜 그랬을까요? 맨날 잔소리만 하니까 듣기 싫다 이거예요. 서로가 말을 존중해주고 들어주고 이해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주장만 막 내세우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말의 의도가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그러게만 끝나고 만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슬프기도 하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야 누구누구야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단다라고 말씀을 통해 우리와 대화를 하시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냥 교회 와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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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냥 가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 네. 그리고 그냥 끝나고 그냥 집에 가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할게요 그러고 그냥 순종만 하다가 갔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 생활이 어떻게 돼요? 성장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안 듣고 있어요. 제대로 막 그냥 뭐 이거 뭐 그 전에 했던 말이니까 뭐 그런 뜻이겠지 그러고 그냥 쓱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항상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하려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잘 기울여 듣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데 있어서 여기 보니까 말씀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화를 먼저 내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왜 화를 내냐면 사람들이 왜 화를 내냐면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대부분 막 화를 내요. 아니면 내가 답답하고 아니면 저 상대가 나를 공격하고 있거나 이런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뭔가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화를 낸단 말이에요. 화는 표현이에요. 화는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이라는 거를 표현 중에 하나예요. 내가 화가 난다는 거는 막 짜증이 많이 났다는 뜻이에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지 않냐면 짜증이 많이 나서 지금 바로 표현을 해서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인지를 들어라고 말을 해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온몸으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화를 내요. 화를 내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말씀에 여러분 뭐라 그러냐면 2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듣기를 속히 하고 뭐예요?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내가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갖고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마음의 답답함과 스트레스와 또 아픔과 또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께 막 퍼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먼저 들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감정이 먼저 솟아나잖아요. 우리의 감정이 먼저 채워져야 돼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 아니면 내가 겪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잘 극복해내고 싶은데 내가 마음속에 있는 이 답답함을 먼저 표현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걸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내가 얘기하고 싶으니까 답답함을 해소하고 싶으니까 해결하고 싶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답답함과 스트레스를 해결해 주시고 싶으시긴 한데 하나님의 방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듣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제재함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내가 오래 참음을 잘 하려고 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고 모든 거 다 잘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가끔씩 와가지고 한마디 하면 화가 부쓱 날 때가 있죠. 그렇지 않아요? 저는 게임을 하다가 이게 인터넷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 사람들이랑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게임을 하는데 대부분 이제 어린 아이들이 하다 보니까
게임을 뭐 어른들도 하긴 하는데 대부분 이제 젊은 아이들이 젊은 층들이나 아이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은 사람이 안 보이니까 막 써요. 막 욕하고 막 그래요. 그럼 그냥 저는 에이 그래요 그냥 넘겨버리고 막 신경 안 쓰고 하는데 가끔씩 저한테 공격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너는 왜 이렇게 못해 저리 꺼져 너는 왜 태어났니 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냥 에이 그래 얘들아 그렇지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거를 계속하는 애가 있어요. 계속해요. 근데 이거를 그냥 그래 알았어 오케이 넘어가 그런데 안 넘어간단 말이에요. 계속해요. 그러면 짜증이 나요. 나중에 화가 나요. 그래서 저도 막 퍼부어요. 야 너 몇 살이야? 막 너 누구야? 어디서 사는 놈이야? 막 이래요. 그러면 더 이게 이제 서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나중에 짜증나고 화가 나고 막 그래요. 인간이 아무리 오래 참으려고 하고 아무리 인간이 이거를 잘 절제하려고 하고 악한 것을 피하고 스트레스를 피하려고 하지만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거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 절간에 가면 스님들이 그거를 연습을 하는 거 아니에요. 돌을 닦잖아요. 오래 참고 스트레스 안 받고 아픔을 겪지 않기 위해 막 수양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돌을 닦는단 말이에요. 최대한 완벽한 인간이 되기 위해. 그죠? 그 스님들이 하시는 일이 그거 아니에요. 들어가서 절에 가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다 주고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무런 욕심 없이 내가 이 세상에서 남을 미워하지 않고 남을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다 이런 걸 좋은 것을 하기 위해 가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스님 화내는 거 보셨어요? 전 봤어요. 스님도 화내요. 스님이 화내는 거를 봤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또 그 스님이나 또 신부님, 뭐 목사님 이런 분들은 목사님도 화내는 다 화내요. 저는 많이 봤어요. 목사님이라고 안 되잖아. 아 그럼요. 목사님도 화내고 인간은 이 신부님도 화내고 다 그래요. 인간이니까. 인간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감정을 숨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잘 하려고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하지만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뭐래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왔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주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하지 못하죠.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왜 우리가 잘 들어야 되냐면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 문화는 한국의 문화는 또 동양 문화는 어른들을 잘 모시고 어른들의 말씀을 잘 듣는 거잖아요. 요즘은 이제 많은 젊은 세대들이 그걸 잘 안 하는데 한국에는 잘 안 하죠. 요즘에 어른들 공경하거나 이런 걸 잘 못하죠. 우리 정경님은 좀 아시겠. 한국에서는요, 어른이 흰 것도 검다 그러면 검은 줄 알아라고 가르쳤잖아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은 별로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 제가 검은 것도 흰 거라 어른이 흰 거라고 그러면 그렇게 안 한다고. 제가 아는 친구가 한국을 갔다 왔는데 이런 일이 있었대요. 옛날에는 어린 아이들이 중학생 아니면 초등학생이 담배 피면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동네 어르신들이 뭐라 그래요? 야 이놈 새끼, 네가 몇 살인데 지금 어디 가서 담배를 피고 난리야! 그러고 막 혼냈잖아요. 그리고 어른들이 때렸잖아요. 요즘에는 한국에서 그러면 근데 어떤 얘기가 뭐냐면 초등학생 한 5, 6학년
아이들이 담배를 골목에서 이렇게 피고 있대. 담배를 피고 있대. 그래서 지나가는 동네 어르신이 딱 보고 어이 너희들 몇 살이야? 그랬대요. 이제 딱이 초등학생들이 하는 거 있죠. 이러고 그냥 무시해 버렸대. 근데 그 어르신이 뭐 했을까요? 지나갔을까요? 안 지나갔어요. 그 어르신이 이거 야 너 누구야? 너 이름 뭐야? 야 너 몇 살인데 담배 피워? 그랬어요. 아씨 그러더래요. 초등학생들이 한 3명이 정도 있었는데 아이씨 뭐야 그랬대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더 화가 났을까 안 났을까요? 났죠.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다가가가지고 막 삿대질을 하셨대요. 야, 막 혼내셨대요. 야, 너네들 이게 뭐야? 그랬더니 한 덩치가 좀 큰 애가 담배를 불다가 에이씨 탁 그러더니 멱살을 확 접더래. 그러더니 맞고 싶지 않으면 가라고 그러더래. 우리가 지혜를 우리가 좀 공경해야 되고, 우리가 또 지혜를 가지신 분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삶을 오래 사셨기 때문에 지혜가 있잖아요. 지혜는 우리가 책으로 공부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지혜는 책으로 배울 수가 없어요. 삶을 살아오면서 배운 게 지혜예요. 근데 그 지혜를 가진 분들이 지혜를 나눠주고 싶은데 젊은 세대가 듣지를 않아요. 뭘 알아요? 할아버지가 뭘 알아? 에이씨 거짓말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내가 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듣지 않아요. 하나님 아는데 내가 알지. 요즘 세대가 틀리잖아 하나님. 옛날 세대가 아니잖아요. 옛날 무슨 고려 시대도 아니고 이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 하나님. 이렇게 내가 더 잘 알고 내가 더 지혜롭고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많이 아는 것처럼 행동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통해 있는 지혜를 얻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몰라. 하나님 왜? 하나님 모르는데 이제 시대는 옛날 말 필요 없어 하나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른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해 못한다고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걸 왜 모르시겠어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 그렇게 거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굽히지 않으려고 한다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려는지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말씀을 안 듣는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전체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금 하는 행동. 인간이 지금 컴퓨터 그리고 이 최첨단 시대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거 아세요? 내가 지금 내 손에 있는 이 핸드폰이요 1960년도의 컴퓨터보다 더 빨라요. 1960년에 썼던 컴퓨터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이 방을 하나 다 채웠어요. 그런데도 내가 지금 손에 있는 이 핸드폰이 그 거대한 컴퓨터보다 60년대에 썼던 거대한 컴퓨터보다 더 빠르다는 거야. 그러니 인간이 교만해지고 자만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옛날 사람들 뭘 알아? 하나님이 뭘 알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정보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컴퓨터 시스템
통해 내가 알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왜 필요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왜 들어야 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욕망과 또 악한 이 죄를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말씀을 자꾸 주시고 나에게 있는 이것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잘 듣질 않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해를 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잖아요. 행하라고 했는데 잘 안 돼요. 절제가 안 되지. 절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분명히 알고 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도 잘 안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참 힘들죠. 내가 모든 게 잘 되고 내 삶의 모든 게 아무런 탈 없이 순조롭게 내가 계획된 대로 다 잘 되면 그쪽 감사하죠. 하나님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기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더 좋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아주 달콤하고 또 나한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계획되는 게 계획해야 되는 게 다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생각되지 않았던 어떤 일이 막 터지고 그러면 여러분 감사합니까? 기뻐합니까? 기도가 막 터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합니까? 제가 어제 이 소식을 듣고 딱 처음에 오는 감정이 뭔지 아세요? 짜증이었어요. 뭐야? 이 훔치는 인간이 이게 도대체 누구야 이거?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뭔가 또 훔쳐갔다는 뜻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왔어요. 그때 12시라 이 알코올 중독자 모임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들어가지 못했는데 딱 여기 왔어요. 딱 창문을 봤어요. 완전 다 깨져 있고 막 유리가 막 널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저 문을 부셨기 때문에 유리를 부셨기 때문에 유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거 요 밑에 있는 조그만 저 창문을 부신 게 아니라 저 큰 거를 돌을 던져 부셨대요. 그래가지고 딱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봤는데 막 한숨이 나와요. 기도 막히고 기가 막힌다. 이거 뭐냐? 야 이게 헛웃음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AA 모임에서 한 두 분이 와가지고 청소 도와주겠다. 그래서 고맙다. 그분들은 막 이거 이제 쓸어 담고 버리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살펴봤죠. 뭐가 없어진 게 없나. 이쪽 딱 방을 봤는데 다행히도 여기 이쪽 방에 없어진 게 없더라고요. 다행이다. 뭐 많이 안 훔쳐갔구나 라고 생각하고 여기 들어와가지고 저기 보는 순간 아이고 또 훔쳐갔구나. 번역기도 훔쳐가고 또 훔쳐갔구나. 그래서 너무 막 허무하고 짜증나고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막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감사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기쁨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오늘 아침에 저는 이제 이제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죠. 이거 마이크 어떻게 하나, 이거 없는데 어떻게 하나 막 걱정하고, 이 예배를 어떻게 하면 잘 드릴 수 있나,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막 잠겨 있는데 이제 딜런이 왔어요. 딜런 아시죠? 막 이러고 막 헬렐레 와가지고 이렇게 막 좋아가지고 막 도넛 막 먹고 막 이래요. 그러더니 제가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이거 하면 되지 뭐. 끌고 제가 이제 끌고 나와서 이거 있는데 그 될까? 이거면 돼. 괜찮아. 이거면 됐지. 이거면 예배 충분히 드려.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얘가 뭘 몰라서 이러나? 이게 얘가 지금 이런 상황이 파악이 안 돼서 그러나? 라고 생각했어요. 상황 파악이 안 됐나? 얘는 이게 이해를 못한 걸까? 느끼지 못하는 걸까? 모르는 걸까?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뉘우쳐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예배가 달라지면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제가 이 마이크가 없다고 예배를 못 드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옛날 말이잖아요. 잇몸이면 잇몸으로 먹을 수 있다 그러잖아요. 제가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안타까워요. 저기 있는 거, 저 700불짜리 끔찍한 거 안타까워요. 우리 번역기도 안타까워요. 쓰지는 않았지만 이제 잃어버린 건 안타깝잖아요. 안타깝고 아깝고. 하지만 제가 잊어버린 게 하나 있었어요. 잠시 잊어버린 게. 그게 뭐였냐면 이 모든 것을 다시 채워줄 수 있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내가 없다고 짜증내고 있고 투덜거리고 있고, 아이고 하나님 이거 사운드 이거 저거 없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아요. 제가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것이고 다시 만들어 주실 것이고, 없으면 있게, 있는 것도 더 좋게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제대로 행동으로 옮겼더라면 그런 말이 나왔어야죠. 제 마음속에서.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성도님들 앞에서 다 좀 부끄러워요. 그렇게 생각을 못했다는 게.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뉘우치고 다시 한번 작아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들었으면, 이해를 했으면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그 인터넷으로 좀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이제 유럽에서 호주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인데 좀 유명해요. 네. 근데 이 목사님이 라이브로 막 설교를 하시는데 무슬림 이 청년이 칼을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을 설교하는데 찔렀어요. 막 찔렀어요. 모하메드 뭐라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막 찔렀어요. 그 찔른 게 라이브로 방송이 됐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죽지는 않았어요. 다행히. 죽지는 않았는데 좀 큰 부상은 당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그때 데려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기는 이 인생에 아무런 욕심이 없대요.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게 더 기대가 된다. 이까지 내 인생, 나는 하나님 앞에 다 바친 이 인생을 더 이상 원하지도 않고 더 이상 욕심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참 아름다웠어요. 우리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이거를 욕심내고 있고, 이것을 내가 지금 막 내 손으로 꽉 붙잡고, 이거 너무 아까워, 이건 너무 아까워, 이거 너무 아까워, 이러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요, 그래요.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하나님이 주시면 주신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믿음을 가지고 사세요. 그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기는 쉽죠. 분명히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죠. 그게 어려워요. 그렇게 하지만 막상 우리가 이것을 그런 고비나 어려움을 맞이했을 때 과연 그런 말이 나오냐 말이에요. 그런 행동이 나오냐 말이에요. 저는 이 도둑이 하나 든 것까지도 힘들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참 부끄러워. 못난 사람이에요. 하지만 오늘 뉘우치면서 우리 성도님들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기로 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배운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런 믿음이 진정한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자 이제 집으로 가자 그러시면 여러분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니면 할렐루야 하고 가시겠어요? 아니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갑자기 없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짜증 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시겠지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믿음의 삶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거기에 동참하고 잘 따라갈 수가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한 나는 그것을 행동으로 내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을 하고 싶어요. 행동으로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말 좋은 믿음을 행동으로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삶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고, 바로 이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믿음을 내가 이해하는 대로 그 아는 믿음대로 행동으로 옮겨나가는 정말 진정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하지만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말씀을 주신데도 불구하고 잘 이해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고 우리 그 말씀을 삶의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가 418장, 새 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와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혼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없는 주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삶에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